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고 죄와 이 저주는 3대까지 밖에 이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자비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왕의 마지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아이야를 통해 그에게 떼어준 10지파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의 자리에 연연하고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하다가 결국에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도 범죄하고 온 이스라엘도 타락하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에 항상 올무가 되어서 나중에 결국에는 열왕기 이야기 말씀 끝으로 가보면 시리아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그의 나라를 완전히 말갛게 쓸어버리시겠다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말씀해 주시고 다시 또 돌아오고 회복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그가 어차피 왕이 될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다가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감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으니까 자기의 모든 삶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지켜 행함으로 그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행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는 그런 통치를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다시 젊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젊은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자기가 만든 그 산당에 가서 분향하면서 그렇게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징표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었죠. 그러면 여로보암은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봤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 그것을 얼른 버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잘못된 일을 자기가 행했다는 것을 알고 알리고 그리고 돌이켜서 자기가 좀 명예가 실추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사더라도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바라고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흩어지고 그 젊은 선지자를 잡으라고 손을 뻗었던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 젊은 선지자를 잡으라고 했을 때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이 말랐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살아계시고 이 모든 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사실 여로보암은요,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아히야가 자기의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고 왕이 된다고 했을 때, 여로보암은 사실 그 찢어진 옷 10조각을 받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이 증표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도 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의 기득권, 사람들에게 대한 인기, 영광, 명예,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이런 것들만 쫓아가다가 그 하나님이 준 구원의 증표, 말씀의 간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먹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하셨어요. 여로보암에게 또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로보암은 13장 말미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여러 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기회를 줬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기회를 줬고, 그리고 오늘 여로보암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에게 자기의 힘으로, 또 자기가 가진 돈이나 재산이나 이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비야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을 누가 지어줬겠어요? 여로보암이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없이 과부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의 어떤 빈자리에 대한 공백감,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픔과 고통을 많이 깨닫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 이름으로 아비야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지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병든 거예요. 언제 병들어요? 오늘 14장 1절에 보면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빨리 그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영광과 자기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이 악한 길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이 일 후에도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을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자 아내를 변장하고 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하고, 또 백성들도 그 금송아지 앞에 자기가 만든 베델과 이 단에 세운 이 제단 앞에 와서 분향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만들어서 섬기게 하는 이 금송아지 신앙이 가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은 자기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들이 죽게 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여로보암은 누구를 찾아가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를 보내는데 변장해서 보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해놓고 자기는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가요? 실로에 있는 선지 아이에게 가요. 이게 그럼 뭡니까? 자기가 지금 거짓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했다는 것을 자기의 행동으로 삶으로 지금 증명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일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로보암이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게 해놓고 자기는 그 예루살렘의 저 실로에 있는 선지자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고 비난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찾으려고 나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이 여로보암은 자기 양심이 아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금송아지 신앙이 가짜 하나님이고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이 신앙이 정말 거짓 신앙이라는 것을 자기도 아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여로보암의 아내인 것을 알지 못하게 변장해서 실로에 있는 아이야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징표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이야가 온 10조각을 주면서 왕이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로 과부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자기는 공사판 그 막리를 하면서 살던 그런 사람이 왕이 될 거라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일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선지자 젊은 남유다에서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로보암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고 손을 뻗어서 그 젊은 선지자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은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들이 죽게 되자 그는 양심에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이 정말 말씀이 역사하고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의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고난의 길을 택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처럼 늘 좋은 말만 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의 말만 해주면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텐데 이 선지자는 사실 그런 말보다도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백성들의 잘못된 죄악들, 왕이나 심지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그걸 알고 이 아이야에게 그 먹을 것들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장해서 다른 사람인 채 하고 온다는 것을 다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인 채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양심을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살아계심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이중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인지 않은 이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려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가 돼야, 거리가 가까워져야,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밀착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인지 하며 사는 이런 잘못된 이중인격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가면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오늘 아이야는 그 아내의 발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이 아이야가 눈이 어두워서 늙어서 눈이 잘 안 보여서 아내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의 발소리인 것을 알아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죽게 되어서 선지자를 찾으니 그 발걸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야는 그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오시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다고 하면서 이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흉한 일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아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이 아이야 선지자는 죽은 아들의 그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좋은 말로 답해주지 않아요. 흉한 일을 말해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야는 내가 왜 다른 사람인지 아느냐 라고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의 본 마음을 토해내지 못하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을 향해 흉한 일을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흉한 일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흉한 일이 그 여로보암의 집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빨리 다른 사람인 채 하며 돌아오지 아니한 그 악한 길에서 빨리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집에 모든 남자가 죽고 성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고 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집에 남자가 다 죽고 말갛게 쓸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너가 집에 들어가 성문에 이를 때 내 아이가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집 모두가 다 악해 있는데 이 아들만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번역으로 보면 이 아이만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착하게 살았다는 것은 세상에서 보는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악한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통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만 그 묘실에 장사된다는 것은 이 아들만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의 집을 칠 텐데 그 여로보암의 집이
저 강 건너므로 버림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셨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더 악을 행하고 다른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 등 뒤로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의 죄가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기만 범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범죄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로보암의 엄청난 죄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살면 지나간 삶이, 과거의 삶이 없어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다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삶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일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인 체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악한 욕망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축복된 길을 가라는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소원과 그 하나님이 주신 증표와 그 확신이 있는 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